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상한 심령을 가진 예배자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가을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뭔가 시작을 할 때에 한 번 더 결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이번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결심이 딱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는 한 책을 좀 들고 지냈는데,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덮지 못할 거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약간 그렇더군요.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우리의 항상 그 의문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알고 싶으실걸요? 네, 알고 싶죠,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여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중에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의 영역은 대부분 앞으로 다가올 일과 관계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런 것과 관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될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현재, 오늘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미래의 직업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될 그런 배우자, 이런 큼직큼직한 미래의 일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게 틀리지 않죠. 그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내가 어쨌든지 잘
선택해야지 잘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답을 마치 약간 꽁꽁 숨겨두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분이거나 혹은 거기에 무슨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 잘 알아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와서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정도 외에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길을 알려주는 말씀은 거의 드러나지 않지요. 대신에 성경은 오늘 하루를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너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돼? 우리가 어떤 삶을 평소에 살아가야지 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있는데 저 운동선수가 이후에 성공한 선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궁금한데 그게 알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없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 선수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느냐,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고, 그것을 통해서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당신의 미래가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좀 들을 수 있나요? 점집에 가면 들을 수 있죠. 가보셨어요? 그런 데 가면 들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면은 그거 하면 안 된다, 해면 된다, 만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얘기해 준다 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럼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마치 그런 것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곳에 드나들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타깝게도 성령 사역이다,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고는 사람의 미래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당신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그런 집회가 있다 하면은 성도들이 너도 나도 달려가가지고 이런 자세로 안 있어요. 거기 가면 무릎 꿇고 앉아서 받아 적으면서 초롱초롱,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가지고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일을 겪으면서 기뻐하거나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슬퍼하면서 내 삶을 뒤돌아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두셨다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이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들었는데, 내가 뭘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닌데 당신 이 길을 가시고 저 길을 가시고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불러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미리 점쳐 알고 싶은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알려줬냐 하면, 당신 전쟁에서 패하고 죽는다. 당신 죽습니다. 그래, 미래를 알려줬는데 사울이 진짜 죽어요.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는데, 사울은 전쟁을 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 이런 모습과 관계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무슨 예언을 한다든지 뭘 들었다, 뭘 봤다 하면서 당신은 그리 가면 안 되고 당신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제가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뭔가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 양반은 드디어 맛이 갔다, 맛이 갈 대로 갔구나 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저를 빨리 내쫓으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자꾸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궁금해하냐 하면은,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어떤 곳을 가면 정답이 있고 어떤 곳을 가면 오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은 괜찮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절대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면 안 돼. 맞고 틀리고가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야지 인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궁금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여기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틀리게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대답이 계시죠? 자, 그런데 평생 항상 행복하고 항상 후회하지 않고 이 길 확실하다, 그러면 사세요? 대답을 빨리 해주십시오. 저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맞나? 계속 평생을 살면서 내가 바르게 결혼했나? 문제만 생기면 이게 맞는 길을 찾은 건가? 우리는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나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이 정한 짝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갔어. 나는 그 비즈니스를 찾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왜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것은 옳고 저건 틀린 그런 게 아니라 만물이 다 너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만나도 돼, 아무 일이나 해도 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를 만난다 해도 선택의 정답과 오답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직업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어떤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다 너희의 것이다. 다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죠. 계속해서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선택하고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또 않죠. 자, 그러면 뭘 해야지 됩니까? 뭘 알아야지 되죠? 자, 여기서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런데 2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삶,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한순간 한순간에 충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졸업하고 나면, 학위 받고 나면, 취직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애 낳고 나면, 애 크고 나면, 애 출가하고 나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은 그 이후에 어떤 시점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이 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넘어서 매우 악하고 게으른 생각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는 삶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보다 필드가 더 땡기면은 여기 지금 안 계시겠죠? 맞잖아요. 예배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귀하면은 지금 일하러 가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마음, 그 중심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죠.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제사 제도이죠.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예배해야지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많은 레위기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오늘 찾았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제단 위에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시간이 멈추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항상 이어져야지 된다. 나중에 예배 생활을 할 거예요. 나중에 언제가 되면은 예배 생활이 안정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 전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불이 꺼지지 않아야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그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나중에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뜻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역대상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그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그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그야말로 절정.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 이 궁궐에 거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 뭘 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게 내 마음.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안 해도 이전의 시대와 완전히 다를 거야. 안 해도 앞으로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새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표현이 참 귀하다, 너무 좋더라고요. 역대상 17장 16절 시작하는 부분에 다윗이,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들어가 앉았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 방에 들어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표현 같아요.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어디 천막 걷고 들어가서 내 미래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런 꼴이 아니라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드나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다윗.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뭘 하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완성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배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세가 이 다윗의 모습하고 비슷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 형편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선택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뭐 꼭 그렇게 드려야만 되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진짜 고단수에 올라가시면 그렇게 하세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다윗처럼 좋으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마치 훈련을 받듯이 익숙해져야지 되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이사 가고 뭐 집을 찾고 이럴 때 교회 주변으로 찾았어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드리고 자주 참여할 수 있을지에 내 삶에 다른 것을 맞추었단 말이에요. 요새는 어떻게 하면은 좀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엄청 애를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굳이 그 시간에 약속 안 잡아도 되는데 그때 뭐 해가지고 예배를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제가 너무 잘 알죠. 우리의 상태는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예배에 익숙해져 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애쓰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